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사회윤리학 교수이면서 신학자인 하비 콕스의 저서 중에 영성, 여성, 음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20세기의 성령 운동이 한창일 때 그 성령 운동의 주된 주체들이 여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성령의 부흥 운동 가운데 음악이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딱히 이 하비 콕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교회 안에서 여성과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음악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찬송가 속에 담긴 간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방편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조금 전에 연주해 준 찬송가 25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찬송곡이 쓰여진 배경과 작곡자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0여 년이 훨씬 더 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 나라에 얼굴도 본 적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의 감동 이야기를 내가 전했을 때 과연 회중들이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살짝 해봤지만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톰슨이라는 이 찬송가 작곡가는 음악가이면서 시인입니다. 그는 나이 28살에 독일로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자신이 작곡한 많은 곡들 중에 4곡을 선별해서 출판사에 가지고 갔습니다. 한 곡당 25달러씩 모두 100달러를 요구했지만 출판사 측에서는 이 인지도 없는 청년의 곡을 그렇게 비싼 가격에 줄 수 없다고 해서 4곡 모두 합쳐서 25달러에 하자고 합니다. 자기의 작품이 너무 터무니없이 싼 값에 매겨지는 것이 화가 난 톰슨은 스스로 인쇄소에 가서 출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명성도 날리게 되면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과 공허함과 불안감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톰슨은 당시 세계적인 유명 부흥 강사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톰슨, 당신의 노래는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는 노래를 써보세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노래를 써보세요. 그 무디의 말에 톰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톰슨은 즉시로 내가 왜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곡을 써내려 갔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그런데 1세기가 지난 오늘 요즘은 찬송가가 복음성가와 CCM에 밀려서 덜 불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CM은 말 그대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의 기독교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CCM이 현대 음악 가운데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 희망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CCM이 오늘날의 복음적인 기능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258장 찬송이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258장을 비롯한 찬송가가 진부하거나 생소하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신세대이거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클래식 찬송가를 우리의 젊은 어린이들이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은 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우리가 세대가 같이 아우르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두둔 찬양단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반주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신세대와 구세대가 연합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을 진심으로 이 작곡을 한 톰슨의 그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도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찬양 들으면 교회 나오고 싶으실 것 같으시죠? 이렇게 톰슨은 무디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곡을 썼습니다. 톰슨이 인생 가운데 무디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 누가복음 읽으셨는데요. 그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을 마치시는 그 기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권세와 능력, 또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등의 평범하지 않은 유대인 예수, 그분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 호기심만으로 나이 든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었고 자기 의지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키가 작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하는 충실된 사람입니다. 그는 제도권의 힘을 빌려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서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진심으로 내 속마음을 내놓고 나눌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모두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삭개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어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일과 성공과 부를 축적하며 주변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그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시죠? 뭐죠? 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은 어른이, 키도 작은 어른이 나무에 기어오르는 몸짓을 상상만 해도 민망하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시를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예수님께로 가서 꽃이 되었습니다. 존재감 없이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그 이름이 불려지고 나니까 향기와 빛깔을 지닌 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멋진 시의 주인공이 삭개오 같고 이 시에서 말하는 내가라는 화자가 꼭 예수님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름의 열심과 최선의 몸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일생을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의미 있는 몸짓을 해도 그 몸짓에 스스로 지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갈망하여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나의 빛깔과 향기에 꼭 맞는 맞춤형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의미 없는 그 하나의 무의미한 몸짓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팔을 펼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름 한번 불러주고 처음 보는 사이에 너무도 엄청난 큰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처럼 피서철 성수기에 숙박 요금이 천정부지를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번 이 예수님의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 한번 불러주고 친한 척하고 나 하룻밤만 재워줘 라고 말해 본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러마 하고 응해 주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자기 집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삭개오는 두말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로부터 부당하게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나 값을 쳐서 더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앞장 18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을 때 그 부자는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처럼 부자가 자기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삭개오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은근슬쩍 찾아와서 귀뜸을 해주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삭개오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선행은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은총이란 우리가 생각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미리 내 삶에 주님께서 먼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은총에 힘입고 변화된 삭개오를 보시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그의 집에 머무르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보여지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신세를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육신이 아닌 영적인 혈통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치하 아래서 충성하는 이방인이었고 또 과대 과세 징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축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을 중요시하던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오직 은혜로
삭개오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각자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영혼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하시는 그 영혼임을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생명나무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3일에 애찬식을 갖고 24일 주일에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천국잔치에 누구를 불러올까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김춘수 시인의 마지막 시구와 함께 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색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있는 눈짓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음성을 피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예수님의 요구하심이 심히 근심스럽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거룩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었는지, 나에게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눈짓을 기대하고 계신 그 주님께 이후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특별히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